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74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은 그날 밤에 모두가 주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은 지금 그날 저녁에 이제 거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쯤 되면 이제 로마가 물러가고 드디어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나 내가 죽고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충성 경쟁을 하듯이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오늘 밤에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56절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면 이제 가야바의 법정으로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1단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이들의 삶에서 제1단계 전반부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들은 예수를 다 버렸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자, 저는 이유를 2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이들이 믿는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 메시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내고 자기들이 기대하던 다윗 왕국을 건설하실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으로 오해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야, 저분이라면 능히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기도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들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가올 전투를 위해 칼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죠. 지금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건데 이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칼까지 준비하고 주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니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됐어. 그러면 됐어. 그리고 끝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다 물리치고 다윗 왕국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시고 마침내는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전 과정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님 따르던 모습에서 실패한 거죠. 두 번째는 왜 이 부인을 하고 다 떠났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이유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지금 준비한 것은 칼이었습니다. 로마와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맞이하게 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고 다가올 십자가의 싸움을 위한 영적 준비는 더욱더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싸움을 앞에 놓고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의 준비를 하셨는데 이들은 그 시간에 다 잠자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건 육적 싸움이지 영적 싸움이 아니었어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묵묵히 잡혀가고 이건 그들이 생각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 죽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들은 후에 다시금 부름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라 바로 천국,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자들이 된 거죠.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분은 이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의 나라. 그리고 단순히 우리에게 육적인 것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멸망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왜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준비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특별히 또 하나 준비할 게 이 세상은 환난도 고난도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요셉은 풍년이 7년 오고 흉년이 7년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삶이 좋은 것만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도 오고 어려운 시련도 오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런 날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는 것은 영생의 나라니까,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준비들,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준비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